주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골든 타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서로 이제 이 내용들이 공유가 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많은 교회와 또 선교단체에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보게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세대를 통하여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칠판을 가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저 내용이 저 내용이구나, 저 내용이 저 때 들었던 내용이구나 한번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역사 완성의 골든타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출생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과 끝이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인 줄 믿습니다.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죠. 전진하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보이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대답 안 할 때마다 제가 깰지어다 외칠 겁니다. 깰지어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저녁에 또 피곤하고 이런 식사하시면 또 졸음도 오기 때문에 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종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종말을 향하여. 그래서 주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초림보다 많이 말하는 게 재림이에요. 초림 때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속의 모든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요한일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을 오히려 더 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막연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1획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 완성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분별해야 할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혹자는 이렇게 갑니다. 종말이 언제 옵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냥 막연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빅뱅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역사는 전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는 어디 나옵니까? 천국복음,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면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금요일날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한다고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면 영적 존재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시기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까지 있습니까? 순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 현장에는 언제든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대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그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때 말씀하셨을 때에 마지막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났죠. 그 피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은 뭘 얘기합니까? 생명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주님 지으셨을 때에 아담은 뭐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뭘로 지으셨죠? 아담의 갈빗대를 지으셨죠? 그 갈빗대에 뭐가 나오죠? 거기에서 하와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아담이요, 신부된 교회가 하와요. 영적 원리입니다. 저항하는 역사 가운데에 주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순교자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 현장마다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특별히 은평교회, 은혜와 평강교회, 주로 피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나중에 결론에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목회자 모임할 때 제가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통계학적으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그 종족이 24,000개 가운데 500여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들어가요. 그럼 저는 원래 좀 의심이 많는 사람이라서요, 직접 그 민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디로 가봤거든요. 사우디를 갔는데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리타니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주부,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마트 가면 모리타니아 문어가 있거든요. 문어. 그 문어가 제일 좋아요. 왜 좋냐? 워낙 낚시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낚싯줄 던져가지고 건져내요. 워낙 못 사니까. 그러다 보니 문어 품질이 제일 좋아. 모리타니아. 전 세계에 4대 이슬람 공화국이 있는데 유일하게 모리타니아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노예가 15만 명 있어요. 노예가 15만 명 있습니다. $2 가지고 한 달을 삽니다. 거기 갔더니요, 밥을 먹는데 밥이 꼬들꼬들해. 저는 꼬들밥인 줄 알았더니 모래하고 섞여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요. 숨어서 기도합니다.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역사의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런데 사단은 저항하죠. 순교자의 피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단체들은, 위클리프 선교단체 이런 데는요,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 2035년 되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Great Reset. 그 아젠다가 몇 년이죠? 2030년. 제가 몇 년 전에 사우디 갔는데요, 벌써 2030년 붙여놨어요. 벌써. Great Reset, 여러분들 좋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Great Reset, 어마어마한 대전환,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있는 사회를 만들까요?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까요? Great Reset은 노아 홍수가 Great Reset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게 Great Reset이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 상관없이 인간이 Great Reset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바벨론 운동이에요. 눈치를 빨리빨리 채셔야 돼요. 와, 세상이 정말 이렇게 가고 있구나. 눈치를 제대로 채야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합니다. 얻어먹으려도요, 눈치가 빨라야 돼. 할렐루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 일을 감당할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탁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저에게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요, 진짜 우리 교회는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지하 2층인데 완전 지하 3층으로 돼 있어. 구청에서 찾아왔는데 어딘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막 주변 분들이 너무 요새다, 요새.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막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우린 코로나 때 실컷 예배했어요. 근데 거의 모든 단체들이 막 폐쇄가 되고 못했잖아요. 어떤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하철 멈추면 우리도 멈추겠다. 지하철 멈췄어요? 멈췄잖아요. 버스 멈추면 우리도 생각 한번 해보겠다. 멈췄잖아요. 하나님이요,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요, 이기는 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이 되어간다. 이런 가운데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5,000년의 역사 가운데 970번의 외침을 당했어요. 5년에 한 번꼴 외침과 내전이 있다 보니 잘 살 수 있어요? 못 사나요? 못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못 사는 민족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참혹한 이 구한말 조선의 주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잖아요. 이때에 사실상 저희 나라들은 이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교회사에 보면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이 신사참배 이 강요하는 가운데에 끝까지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이거는 국가 의례가 아니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장호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결국 대한민국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 조선, 이 나라가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이 회복이 됐냐. 우리가 사실 광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힘으로 광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 피폭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해방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이야, 정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구나. 왜? 이름 자체가 조선이잖아요. 초전, 선택받은 민족.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서양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이상한 거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 뭐냐? 이러니까 가시다 이러니까 this is God. 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민족이구나.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 나라를 회복한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압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25 전쟁이 왜 터졌냐? 6.25 전쟁이. 그래서 교회사가 역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갑자기 우리가 해방을 얻고 나서 6.25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룹과 한 그룹 간의 분열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고요. 지금 교단이 장로교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80개입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우리는 신사참배를 결의했지만 일단 나라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건 국가 의례였고, 그리고 목사 제명이 됐던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또 복권을 시켜주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교단들이 계속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사가들은 교회의 분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6.25 재앙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 분열이거든요. 반대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교회 분열이에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으로 하나가 돼요. 우리는 싸울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분열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산주의 물결이 확 밑에까지 내려올 때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남쪽으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때 60년도 70년대 아까 보셨습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그때 철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치유운동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질병도 낫게 되고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죠. 이게 60년도 70년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본의 아니게 신비운동이 또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구나 이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운동과 또 제자훈련들이 80년대 90년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말씀과 제자운동만 계속하니까 이 바리새처럼 계속 율법적으로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교회에서 계속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를 지나는 가운데에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또 예배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한국교회 6.25 이후에 일어났던 한국교회 부흥의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들이 아마 이 흐름 가운데 전부 다 계셨잖아요. 그렇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영상 보시면서 와 옛날에 내가 저기 있었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저때 저렇게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보면서 놀랄 정도로 세계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 산업화, 보고마를 이룬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장축체육관에서 집회를 할 건데 그 장축체육 누가 지었어요? 필리핀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어요.
지금 필리핀도 어렵잖아요. 그런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막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세계 초고속 성장, 경제 성장. 세계 10대 강국이요, 10대 교회가 다 있고 선교사 파송 순위 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세계적인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국 교회에 프라이드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세우신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킨 한국교회, 이게 한국교회의 70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 이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동성애 합법화로 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도 못합니다. 대중 거리에 나와가지고 전도도 못하고요, 도방전도도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집회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영상 보셨다. 지금 밖에 나와서 어떤 집회 합니까? 잘못된 법안 막는 운동밖에 못하잖아요. 지금 역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저런 집회를 했었어요, 거리에서. 지금은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것조차도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사람들 민원 들어옵니다.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안, 반성경적인 교육들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교육시켜요. 억지로. 학교에 가면요, 억지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런 대기업 면접 볼 때요, 확인 다 합니다. 차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면접 볼 때 다 확인을 다 해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재미나게도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성행한다고요? 불법이 성행합니다. 불법.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근데 어떻게 해요? 성행한다는 거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합법.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동성애, 정욕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자신들이 어떻다?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옳다. 저희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 죄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옳다라고는 하지 말아라. 옳다라고 우리한테 계속 주입은 시키지 말아라. 근데 우리한테 지금 주입시키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떤 사회가 되냐? 규범이 없는 무규범의 사회로 세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2035년이 되면 주일학교가 몇 퍼센트 됩니까? 통계학적으로 0%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 통계 보고서를 했더니 기분 나쁘다 하시더라고.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이 통계를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계를. 우리 교회 아이가 있다고 다른 교회 아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계학적으로 2035년이면 주일학교가 0%예요. 아이들이 진짜 없습니까? PC학원 가면 애들 버글버글 합니다. 학원 가면 버글버글 해요. 근데 왜 교회만 없죠? 해년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없어요. 선교사 우리는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여의도 집회 때 막 했잖아요.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될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했는데 3만 선교사를 달성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가라갑니다. 7만을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남과 북이 여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12,000개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1200만 성도를 자랑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단도 들어있고 이제 천주교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빼면 500만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신자가 3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래 많이 모인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남은 자요,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근실히 지금 끌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하고 부흥도 맛보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0%. 누굴 위하여 지금까지 사역했습니까? 누굴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2035년 되니까 통계학적으로 0% 된다니까. 마치 이 심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심령이라.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자신을 죽였다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다음 세대가 사라져. 이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한국교회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서로 사분을 내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70년의 한국교회 사역이 엘리야 사역이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들이었다. 하지만 뭐라고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요? 나만 홀로 남았다 안 남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능력의 시대, 엘리야 시대, 하지만 나만 홀로 남았거늘 말했는데 주님은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기겠다. 그게 뭡니까? 엘리사 시대예요. 몇 명 제자? 7천 제자. 주님이 7천 제자를 회복시키는 시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나만 홀로 남았거늘. 능력의 사람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의 사람은 이미 다 있었어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조직과 시스템이 다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도 많습니다.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마다 현장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필라 대학에서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쭉 돌아보더니 와, 정말 기가 안 찬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학교가 이 모양이냐. 학교 이러면 막 대단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막 조그만데 교회들마다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막 이러니까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감동을 얻었어요. 그럼 하는 얘기가 미국에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 미국은 영성 있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저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준비해라? 엘리사 시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재전도국으로 바뀌었어요. 재전도국. 다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까 보였던 하스드 방송은 이런 분은요, 유럽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방유성에 들어보셔요. 방유성에.
예전에는 방한성회를 했잖아요. 방한성회. 중국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사역도 배우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배울 게 없대.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유럽으로. 유럽에 있는 중국인들 전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하자. 경배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재부흥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일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대한민국이 미전도 종족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히든 카드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어디냐? 여전히 순교자의 혈흔이 마르지 않는 북한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의 혈흔이 마르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초연결 사회고 이제 반도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소교가 필요했지만 지금 서로 대체하는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연결 사회, 디지털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반도체, 그걸 만드는 가장 중요한 광물이 히토류인데 히토류 매장량 1위가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던 지하 자원이 전부 다 북한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순교자의 혈흔이 마르지 않는 북한에 누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들어갑니까? 2세대가 들어갑니까? 2세대 들어갑니다. 1세대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면 2세대를 통하여 북한을 여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한국교회에 다시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넘어졌다? 아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시거든요. 여전히 순교자들이 지금 순교자의 혈흔이 만져 북한 땅 하나님 쥐고 계십니다. 누가 일어날 때까지? 그 땅을 감당할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지금 열면요 이상한 사람이 다 들어가요. 악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래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살릴 다음 세대, 특별히 10대 사역자, 저와 여러분들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뭐 합니까? 한다살 하잖아요.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이 길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일 제가 고비 캠프 가는데요, 제가 몇 명 가냐? 100명이 가. 100명. 왜 그렇게 많이 가냐? 어른들 다 따로 붙어요. 교회를 같이 뒤집어 버리자. 할렐루야. 아이들만 사역할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가서 팀 사역하고 사역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훈련되어 있을 때에 북한이 열리면 북한이 우리 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요 토요일 오후는 절대 시간 안 빼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왜? 다음 세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시간도 다 내려놓고 현장으로 간다. 그래서 평상시 때 설교 준비, 평상시 때 현장 가서.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나만 홀로 남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0대 사역자, 학생 선교사들을 이렇게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10만 선교사. 10만 선,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요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들,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많이 나가도 3만 이상 더 이상 감당을 못해요. 근데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는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생 선교사로 사회가 이런 걸 보면서 번쩍 눈이 떠버렸어. 그렇지, 어디 가서 선교사를 찾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는 2세대인데, 그들이 정복의 세대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문화에 지금 포로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포로,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 사상을 세팅시켜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미디어가 본질이 아니라 미디어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본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시각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 뇌에 세팅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제작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밌게 막 보잖아요. 재밌게 보는데 그게 나중에 싹 들어가. 아이들이요, 교육을 통하여 길들여지고 있어요.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계속 길들여요. 자극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포로되고 잘못된 교육에 세팅되는 아이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냐?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공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둔한 머리로 대충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회당이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역사상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종교개혁 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종교개혁 때도. 종교개혁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기독교 사상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도록 요구하고 푸시를 했을 뿐이지 교회가 공교육되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는 뭐 하자? 아이들 주일 학교를 했잖아요. 주일 학교. 주일 학교라는 것은 학교를 하고 싶은데 주중에 학교가 안 되니까 주일 학교 하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교회가 공교육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계 최초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초연결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메시지를 잡아놔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거든요. 자,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없는 세계가 작동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 가치관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법들을 바꾸고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단체를 이끌어서 해서 법안을 만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프로젝트예요, 이게.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 이런 것들이 잘 봐야 됩니다. 좋은 부분들을 취해야 되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눈치를 채야 돼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신이 된 인간. 이제 설교하는 거 우리 목사님들 좀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드디어 챗 GPT가 나왔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챗 GPT.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참모진들한테 그것 좀 연구 좀 해라. 하나의 단어를 내면요, 연설문을 다다다다 작성을 해요.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요, 성경 본문을 하나 딱 넣으면요, 설교문이 알아서 작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들 자유를 얻어. 설교문이 다다다다다다 작성이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2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 시대가 온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 자료가요, 여기 다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바이오리듬까지 체크가 전부 다 돼요. 그러면 교회 앞에 QR코드 찍듯이 요걸 딱 찍고 들어오면요,
오늘 기분 좋은 사람 몇 사람 들어옵니다. 안 좋은 사람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검색한 사람들 몇 사람 들어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성경 본문을 딱 찾아가지고 설교 메시지가 나와. 돈에 대한 게 쫙 나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진짜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되겠어요. 진짜 그런 시대 왔어요. 지금 올 거가 아니라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왜? 홀로그램 띄우거든요. 홀로그램 띄워 좀 하게. 그래서 설교도요, 현장에서 쇼부 한번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개혁주의, 그 다음에 뭐 온전한 뭐 세대주의, 막 좋은 신학책들 전부 다 사전 엮어가지고요 명설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홀로그램도 아니면 로봇 인간도요 아주 목소리도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쫙 찍어냅니다. 시대 그런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세계가 세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일 학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진짜 학교를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또 팀과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고민을 해. 사역을 그렇게 잘했는데 결국 학교만 가면 애들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교육을 열심히 해도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그러니 그 학교에서 또 그 교육을 받고 다시 또 돌아와. 원위치. 그런데 하나님이요 교회에다가 뭘 주신다고요? 학교를 줘버렸어. 아이들을 제대로 세팅시키라고. 하나님이 골든타임 시간표에 최고의 툴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학교를 주시면서 지금은 어느 시대가 열린 줄 아십니까? 무빙스쿨 시대가 열렸어요. 무빙스쿨.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대만 갔다가 나왔거든요. 그 대만에 갔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학교로 이제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이 학교를 대만에서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가장 유명한 교회들이 전부 다 붙었어. 왜?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국제학교를 하는데 대한학교야. 대한학교. 그러니 결국에는 대만 교육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고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것들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가가지고 그냥 마지막 날이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제가 줄줄 따라갔죠. 그래가지고 짬뽕이 너무 맛있는 게 있다고 타이페이에 딱 갔더니 와 정말 이 한국에서 먹는 짬뽕보다 더 맛있는 걸 제공해 주더라고. 그런데 이걸 가져다 주는 한 분이 계시는데 손가락이 시커먼 거야.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왜 시커머냐. 검정색으로 이렇게 메뉴키를 제가 한 겁니다. 봤더니 누구예요? 남자야 남자. 누구냐?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대만이. 왜? 그게 합법화되고 그게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빙스쿨을 통하여 전 세계 아이들을 현장을 돌면서 교육을 하고 신앙생활, 학습, 선교 이 네 가지 영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만에 3월 말 이제 4월 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냐? 처음에는 뭐 수업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대만 교회를 들어갑니다. 대만 교회. 그리고 대만 현장에 들어가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대만 교회 고비 캠프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그런데 대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하반기 때는 이집트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집트. 전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사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역 선교사, 지역 선교사, 열방 선교사를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1세대를 통하여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들을 세워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대가 실제로 사역하는 사역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이 실제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 열방의 다음 세대를 네트워크하게 만드세요.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잖아요.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다른 사람 다 얘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중요한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큰 선교단체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뭐 메인 통역도 하시고 책 번역도 하고. 근데 이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까 이분이 충격 먹었어요. 와, 목사님 진짜 이건 새로운 거네 이거. 자기 주변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시스템 다음 세대, 이분은 이제 홈스쿨링 아이를 잘 키운 분이거든요. 첫째, 둘째 잘 키우고 셋째, 넷째, 다섯째, 5명까지 있어.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와, 목사님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나 봅니다. 현장마다 누가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추천자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열방에도 똑같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만나게 합니까? 온라인을 통하여, 무빙스쿨을 통하여 같이 만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았습니다. 대만 팀이 이제 3월 달에 한국에 오거든요. 그 방한 3차 팀이 오는데 은혜와 평강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하게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만에 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중화권 대만을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열방에 가서 같이 사역하고 공부하고, 또 아이들이 가면 누가 따라와야 돼요? 어른들이 따라와야죠. 시니어들도 일어나고.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몇 세 시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저희 쪽에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권사님들이 맨날 아프다 그래. 맨날 아프다 그러면서 할 건 다 하셔. 100세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줄 아십니까? 연금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통하여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던 이 사역을 예루살렘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빙 스쿨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까지 무빙 스쿨이 열렸어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골든타임 가운데 놓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100세 시대입니다. 시니어들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자, 1세대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부흥을 맛본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부흥을 맛보셨죠?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1세대들이요, 낙심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세대의 사역이 없었다면 2세대 사역은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1세대가 하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세대 분들한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열렸어요. 어르신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이걸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시니어 세대들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쳐다보면 낙심하게 돼요. 저도 저를 쳐다볼 때 낙심할 때가 많거든요. 나를 쳐다보니까 낙심하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뭘 붙잡고 따라갔다? 말씀을 잡고 따라간 거예요. 말씀. 보였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안 보이는 거를 보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붙잡고 가면요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비자가 비디오 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비전을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딱 듣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음식을 허락하시잖아요. 기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아프다 하지 말고 힘을 얻으시면 돼요. 요즘은 건강식품 전부 다 드시더라고요. 드시면서 힘을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40일 동안 산 호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야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 영상 봤잖아요. 전 세대는요 철야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철야도 못합니다. 왜? 생각에서 이미 져버렸어. 옛날보다 더 건강한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1세대들이요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언약과 사명을 전수받는 엘리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세대들이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면 후대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사 세례는, 이 엘리사 세례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이제 주님께 이제 들림받기 직전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전 세대의 언약, 특별히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제자는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후대들이요 믿음의 세대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전 세대의 언약의 세대를 따라가야 됩니다. 길갈 갈 때 따라가요. 베델 갈 때 따라갑니다. 여리고 따라갑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따라가죠? 요단까지 따라가요. 1세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절의 영감이 임해요.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을 얻는 후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1세대를 따라가야 돼요. 이분들을 존경하고 이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속 따라가야 돼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더 위대한 세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 부모 세대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그러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엘리사는요 소를 가지고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고 있어요. 12결의. 12결이면 소가 몇 마리일까요? 24마리. 생각해보세요. 12결의를 끌고 가. 어마어마한 그릇이야. 12결의 소들을 모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신 전 세계를 바라보며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흥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전 열방을 가슴에 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게 맡겨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로 하면 돼요. 최고. 그리고 이건 지혜죠. 최적에 맞게 하면 됩니다. 흥황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하고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를 열고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서론이다. 우리는요 사역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시작하면요 끝을 보고 해요. 끝을 보고. 자, 과정 가운데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일까요? 그는 과정일 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론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행되는 사역과 일과 여러 가지 형편들 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걸 보고 달려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뭘 봐라?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서론에 걸리지 말고 결론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음 세대 사역의 리셋.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이제 한다살도 진행합니다. 아이들, 학생, 선교사들이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 학습, 여기에 하나님 또 준비하는 큰 그릇을 하나님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 다 과거의 틀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말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틀을 깨고 새 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서론을 보지 말고 결론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3년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한다살 캠프 다음 세대 사역하는 이 일에 마음을 담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나만 홀로 남았건을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주님 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부흥을 넘어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나의 손
지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치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원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특별히 한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나사를 통하여 밤새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일에 헌신할 제자들 교사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야! 이야! 주님 주님의 시리를 몸에 달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죄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죄인 이 땅에 하나님을 세워주시기를 가슴 사랑의 소리로 이 땅 하나님 우리 치유하며 행진하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특별히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소원이 열반 성교와 세대 성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의 시대를 끌쳐가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깎아간 이 복음의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국강과 진국과 진국 예루살렘 땅 복음을 증가하며 성교사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과 조직자들과 일꾼들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실마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게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잠자는 우리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칠천제자를 일으키는 시대를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킬 축복의 시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이전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이래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파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열방 선교와 세대 선교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중직자들과 우리 교사와 우리 사역자와 태영아의 노년에 이런 모든 전 세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출애굽을 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주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에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